건니치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화가 납니다. 화가. 은혜 받자고 앉아있는데 막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 설교한 사람이 막 미워져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그게 뭐 설교자 마음대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가 되지 그게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정선 전사님이 찬양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입니다. 제가 좀 은혜를 못 끼쳐도 여러분 뭐 그래도 이제 은혜가 안 되는 분은 그래도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것이 점심을 드시잖아요. 그 저를 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제가 꼽아보니까 아마 지금이 한 5번째 제가 어쩌든지 합신에 온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제가 처음 온 것은 개척할 때, 그때 이제 아마 김영현 목사님이 교장이실 때인데 개척한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합신 오라고 해서 선배로서 개척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걸 발표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처음이었고 제가 은곡교회 담임할 때 한 번 와서 설교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강변교회 때 한 2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하러 오면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다리가 앉아 있는데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다리는 안 떨립니다. 제 소개를 그래도 여러분이 설교를 또 들으시려면 우리 이남 교수님이 소개하셨지만 강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합신 12회 졸업한 사람입니다. 우리 원영대 목사님, 우리 같이 동기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들 아직 못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합신에 들어오기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8년 동안 해당화 피고지는 저 섬마을 안면도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 또 마지막 3년은 공주에서 또 3년을 지냈고 합신을 했고 그리고 공주에서 개척을 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12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참 행운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좀 학교를 느껴보고 싶어서 어젯밤에 왔어요. 어젯밤에 와가지고 여러분 수요 예배 하는 거 끝날 때쯤 와서 뒤에도 좀 앉아 있었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 기숙사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 이 학교 입학 원서를 사러 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컸구나.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눈물이요. 저는 12회가 왜 행운의 해냐. 12회는 여러분은 말로만 들으셨을 박윤선 목사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저희를 한 학기 변증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저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합신에 무덤파라는 그런 학생들이 한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무덤파가 뭡니까?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신학생을 무덤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12기는 무덤판 학생들, 무덤판 학생.
우리 3학년에 있었는데 위에 선배들이 우리한테 무덤을 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무덤을 파고, 이게 지금은 여기 길이 있지만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길을 다 내고, 그게 12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내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강교회께 목회할 때 한 번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그런 이 교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 한번 한국교회 목사의 밤 개회배가 그랬어요. 거기에 어떻게 제가 개회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뭐 한국의 유수한 교단들의 목사가 다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그때 무슨 설교했냐면, 잘 박힌 못, 그런 제목으로 박윤선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어떤 다른 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제자가 되시다니.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허태성을 치면 누가 그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벌써 거의 한 17, 8년 전에 한 설교인데, 제가 다른 얘기하고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운인지. 근데 12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굉장히 불행한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못해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없어가지고 못 배운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권호 교수님, 아까 권호 교수님, 아니, 그렇죠. 권호 교수님도 계시고, 이승진 교수님은 좀 안식년 가셨다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설교학교 수업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는,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도. 근데 오늘 보니까 가셨다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떨리더라고요. 저는 강변교회 목회를 마치고 사실은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나라는 쿠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바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쿠바는 지금은 수교가 됐지만 그때는 수교가 안 됐어요. 거기를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는 길이.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가는 길이 열려서 쿠바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LA를 거쳐오는데, LA에서 있는 우리 같은 12기, 합신 12기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어차피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나 좀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LA 그 플로리다에 있는 파사데나 쪽에 어느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밖에 가니까 우리 졸업생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봤어요. 아주 풍채가 좋은 그런 친구예요. 저랑 같은 나이고. 근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두리번거려도 풍채가 이렇게 좋고 그런데. 근데 얼마 있다 나타났는데 완전히 반쪽이 된 얼굴로 나타났어요. 반쪽이. 제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 마디가 제게 꽂혔어요. 목사, 목회는 사람이 할 것이 못 돼.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몇십 년 목회해 보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마치 우리 혼합분들이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가 뭔지 다 알아듣듯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묻지를 못했어요. 오늘 주제가 목회는 사람이 할 것이 못된다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목회를 하겠다고 합신해 오셨어요. 여러분 참 아마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선배로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도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쩌다가 신학교에 오셨을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그 친구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제 손에 200불을 쥐어줬어요. 목사,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데 보탰어. 저 돌아왔고, 저는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의 강고적인 역사로 쿠바에서 일본으로 바뀌었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번 연락을 했어요. 어느 여름인가 제가 일본 간 지 한 2년 됐을까요? 그 친구 한국 들어온다 그러고 저도 한국 들어올 게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맞아서 우리 만나자. 7월 달쯤 만나자. 그런데 5월 달쯤 한 2달 앞두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 아무개 목사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12기가 입학할 때 우리 입학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 3분이 먼저, 그 친구를 포함해서 3분이 먼저 가셨고, 그러면은 77명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12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37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40명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요새 이렇게 SNS가 발달해서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연락도 안 되고 물어봐도 몰라요. 절반은 정년이 되기 전에 어쨌든 적어도 우리 단톡방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죠? 그럼 정년으로 은퇴하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키면서 또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견뎌내면서 굉장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여러분 이거를 주애를 하고 뭐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러려면은 점심을 여러분이 1시 후에 드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오후 수업에 지장 있잖아요.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그냥 핵심만, 그리고 핵심 중간중간에 그냥 경험, 간증 이런 거 섞어서 어쨌든 제가 지금 11시 54분이니까 12시 하여튼 10분까지는 끝내야지 뭐가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좀 빨리 해볼 텐데 일본 가서 오래 살았더니 충청도 사람이 제 말이 한국말 하려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더 느려졌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명령은 그 뒤에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2가지 명령이 있어요. 2가지 명령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이 있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미심쩍으셨는지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계속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 끝에 이런 질문에 3번 질문 중에 계속 나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마 여러분이 주석서를 찾아보면 다른 분의 설교를 찾아보면 어떤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와닿냐면은 목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다. 교인들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영혼들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조국을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No. 어떤 휴머니즘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가난한 사람 사랑 목회한다고? No.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회는.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목회다. 나 사랑하는 그것을 좀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만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할 때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것이 아닐까. 물론 제 해석이 꼭 옳다, 이것만이 정답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학교기 전에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독사처럼 피하려다가 피할 수 없으면 마지막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못 들으셨어요? 스펄전이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 단사에 말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말했든 목사 안 되려고 피하다가 마지막 피할 수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들으면 너무 은혜가 안 돼서 화가 나요. 화가.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왔는데 그게 이제 만용이고 헛된 꿈이라는 것을 이제 목회를 몇 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봐야지.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얼마간 기도가 나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응답이 한지 아세요? 얘야, 나 위해서 큰일 할 거 없다. 나 속이나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다. 여러분 그 말이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요. 하나님 속만 안 썩이는 목사만 돼도 굉장히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다 졸업논문 쓰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졸업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언제 개척을 시작했냐면 3학년 1학기 때 신학생 신분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영대 목사님도 일찍 시작하셨어요. 개척을 시작하고 2학기에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신학교에서 하여튼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논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개혁주의에 입각한 목회 이런 걸 하여튼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 그런 걸 잡아가지고 당시 오덕교 전 총장 오덕 교수님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오덕 교수님이 뭐 이렇게 논문 제목이 이렇게 거창해. 그러지 말고 목회하려면 설교를 잘해요. 설교.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목사 설교 연구를 해봐. 그래서 제가 논문 제목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CC 출신이기 때문에 CC 설립자인 김준건 목사님 설교 연구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간신히 하여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목회. 자,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저로서는 기대가 깨지더라고요. 제가 공주에서 개척을 할 때 공주에는 합신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야, 내가 드디어 간다. 합신에서 개혁주의와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강해 설교와 이런 걸 배우고 간다. 갔어요. 한 사람도. 게다가 제가 개척한 장소가 공주에서 100년 이상 된 어떤 교파, 교단 옆에다가 세를 얻었어요. 거기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개척한다 그러면 아무도 건물을 안 줘요. 몇 곳을 헤매다가 겨우 얻은 데가 그 교회랑 약 50m 떨어진 곳에 이제 건물로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반드시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를 하고 제가 여차차해서 목사님 옆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이단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합신 졸업했어도 나가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은 개척자로서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내 마음이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냈어요. 제 아내가 여전히 학교 교사였거든요. 제 아내가 같이 부부교사 하는데 제가 신학교 오니까 학부형이 돼가지고 저 신학교 이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아내가 주중에는 학교 나가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는 교회 목사 사모로서 일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사표를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내가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제 아내도 믿음이 좋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니까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 퇴직금 한 절반은 예배당 왔는데 헌금하고 남은 걸 가지고 몇 년을, 그때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여튼 아주 최저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요. 우유를 한 통을 사가지고 일주일을 아이들에게 나눠 먹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먹으라. 제가 좀 육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4기수 정도 아래 이제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사님,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칼국수라도 한번. 그래서 그 전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맛집 칼국수를 집을 갔어요. 마침 좀 늦게 갔더니 손님이 우리 테이블하고 또 안 테이블하고 2테이블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먼저 손님들 드시고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돈이 많았던지 수육까지 시켜놓고 먹는 수육. 종업원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빨리 먹읍시다, 빨리. 그래서 막 종업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그 반쯤 남긴 수육을 갖다가 그냥 얼른 먹어치웠어. 여러분, 삶이 그랬어. 그러다가 제 아내가 사표를 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처음 제 은혜를 주셨는데 아내가 사표를 내고서 교인이 한 배가가 됐어요. 배가가 됐는데 주로 다 교인들이 대학생 아니면 청년 이런 사람이니까 헌금이 해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빚을 얻어서야지 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기 교수님께서 김명희 교수님이 저보고 제가 그 교회에서 좀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보고를 와서 하라.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 그만하고 와서 나를 좀 도와서 강변교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오게 됐어요. 서울에 오려고 이삿짐을 쌌는데 이삿짐 그 차한테 돈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떠나기 이틀 전에 어떤 젊은 그 부인네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미숙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때 여고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서 그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어떻게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제가 서울로 이사 간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100만 원을 들고 50만 원은 원금, 이자는 50만 원. 그래가지고 50 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자, 잠깐.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 개척해보면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척만 고생이 아니라 목사로 산다는 게 여러분 고생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게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실제로 내가 겪어야 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남자보다도 살림하는 목사 아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때 우리 아들, 딸 대학 가는 거 포기했어요. 왜냐면 대학 가는 게 뭐예요? 대학 가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낙심하게도 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유혹하거든요. 자기 쪽에 오면 막 돈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끝났을 텐데 베드로가 괜히 쓸데없는 질문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예? 요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걱정이 나지 왜 남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걱정이 저는 어디서 나온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나온지 알아요?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의식. 목사를 괴롭히는 외적인 큰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라면, 목사를 괴롭히는 내적인 문제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개척기 해보십시오. 지나가다가 큰 교회만 봐도 줄기 들어요. 비교의식. 나는 뭔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강변교회 부목사 하다가 은국교 담임 목사 하다고 다시 강변교회로 컴백해가지고 담임 목사 하다고.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예수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여러분, 너는을 강조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두 번째, 나를이 강조되면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나만 보고. 나만 보고. 마지막, 따르라가 강조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그냥 사명감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로 갔어요. 제가 떠날 때 한국에서 이미 환갑을 맞춰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쿠바 가려고 할 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영어하고 스페인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조금. 가서 조금만 하면 스페인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전혀 안 비슷한 거예요. 일본하고 비슷한 건 얼굴 모양만 비슷하지 아무것도 안 비슷해요. 말도 안 비슷해요. 히라카나 가다카나 한자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생각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이게 한국 사람으로 한국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 내가 일본 사람들 이해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접한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일본어 학교를 1년 반 졸업하고 이제 내가 일본 신학교를 가서 그래도 일본 목회를 하려면 일본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동경에 가면은 일본의 합신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쇼 신각샤라고 학교인데 옛날 김명혁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그 학교하고도 교류를 한 적이 있어요. 세이쇼 신각사. 거기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출신 교수도 있고 일본에서 꽤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가장 괜찮다고 평가만 할게요. 원서를 냈어요. 면접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을 이틀 앞두고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학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북서쪽에 떨어진 학교에 거기 마침 한국인 교수가 있길래 거기에 또 면접을 했어요. 오라고. 교수회가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동경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많아서 자기네 도시에 오는 것을 도시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홀리네스 신학이 있어요. 여기는 좀 성결교 쪽 신학을 한다는데 그 물불을 가릴 틈이 없잖아요. 거기 또 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에 선교로 오시냐고. 오시라고. 그런데 교수회 회의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이 뭐라 왔을까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안 됩니다. 저 그때 굉장히 막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만둬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럴 때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여기에 있어서도 아이덴티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더라고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제게 세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면 왜 편해진지 알아요?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못하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안 가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모금을 얼마큼 해와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 선교사 파송을 해줘요. 가고 싶다고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모금이 안 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집안에 유명한 허씨 선교사가 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뭘 했냐면 페이스 미션이라는 걸 했어요. 페이스 미션. 사람한테 절대 후원에다가 얘기 안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 그거 여러분 옛날 얘기로 제가 들었죠. 옛날 얘기로. 지금 제가 세계 선교 훈련 기간 훈련을 받았는데 과목 중에 꼭 들어간 게 뭐냐면 선교 후원금 모집 과목이 꼭 들어가요. 방법도 알려줘요. 100군데 편지를 보내라. 그럼 적어도 10분의 1, 10군데는 후원해 줄 거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내가 선교사 하나만 했지 나는 페이스 미션 하겠다. 그래서 만일 후원금이 없어 못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제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데다 다 채워주셨다. 그것도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종이에요, 하나님.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맘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14절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3절만 읽고서 예수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말 하나 인용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일본어로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최근에 받았는데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존 비비어. 제가 그 사람 누군지 몰랐는데 일본어로 누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한 말이래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 안 죽게 합니다. 절대.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서 목사 이중직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거 알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싶기만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목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부자신 분인데 여러분 가족을 못 먹여 살린다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다 먹이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예요, 자유. 내가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막 이러다가 자유를 찾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님들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나도 유학 가서 교수 돼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저라고 안 들었겠어요? 저라고? 야, 나도 신학 좀 열심히 해서 유학 가서 교수 돼야지. 제가 어떤 목회 전문 잡지를 읽다 보면은 다 글 쓴 사람이 다 유학 갔다 온 교수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읽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글쓴이의 프로필을 보면은 맞아. 나는 뭐야. 그래가지고 그 비교의식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에 대한 내 계획은 따로 있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네가 할 일이지. 여기 상관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뭐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교수 소리를 이미 듣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원우의 총무님이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하구에서 광고를 일주일에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4번씩 앞에 나서 광고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광고를 마쳤는데 우리 어떤 여전사님 친구가 그때 학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광고를 끝나고 들어가자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속상했어요. 지금 나와서 광고한 교수님은 뭐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아, 나는 합신의 광고학 교수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강백교에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저한테 무슨 위촉표를 하나 보내왔어요. 아, 근데 거기에다가 허태성 교수 이라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그 길 쉬운 길 아닌가 했잖아요. 갈 길 있잖아요. 여러분 또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 선교사대로.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자꾸 돼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횡설수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귀하게 택해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신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뒷바라지며 수고하는 이 학교 직원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직원으로서의 일이 그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